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그 수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피곤함과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부활을 바꾸려는 사탄의 전략 언어. 십자가 부활을 바꾸려는 사탄의 전략 언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는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절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절대 가치 가운데 내가 지켜지지 않고 그 절대 가치 가운데 내가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가치라는 것들은 우리가 타협해야 될 영역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거 다 내주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까요? 목숨과 같이 지켜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천국, 거룩함, 이러한 것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절대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셀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더 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할은 더 깊은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넓혀주는 게 기도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면 그 역량이 넓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시죠? 잘해야 돼. 제발 좀 해줘. 말씀 잘 읽으시죠? 아멘. 왜 이렇게 뭔가 옆에서 딴 걸 때는 아멘 막 이러다가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제 거 모니터 좀 올려주실래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시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지키려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의 시대와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불편해요. 뭔가 막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들이 부딪히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다 보니 흔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시소와 같이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절대 가치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소리 톤 이거 괜찮으세요? 마이크? 좋아요? 네, 조금만 내려줘. 차라리 그냥 이거 조금 또 막상 올리니까 땅콩이래. 깡통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버리지 못해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니 내 안에 스스로 위로를 하는 용어가 바로 이거죠. 내 믿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이것만 해결되면은 더 잘 믿을 수 있겠지?
내가 나이가 성장하면서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지면은 더 잘 믿겠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이거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겠지라고 선택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은 과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튜브 한 번 더 클릭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찬양 음악 듣다가 어쩌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요가 나오거든. 가요가 가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가요가 나와. 그러면 바로 어이쿠 하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 어휴, 자극적인 도파민 팡팡 막 이러면서 막 엑셀과 함께 도파민이 팡팡팡 막 터지면서 막 그러기도 해요. 또 감미로운 찬양이 가끔 찬양이 아니라 감미로운 음악이 나와요. 막 박효신 막 이런 노래. 그러면은 막 와, 어쩜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내가 만약에 박효신처럼 노래를 불러서 찬양 인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 찬양 안 하고 이러고 끝나겠죠. 어쨌든 간에 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악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며 확립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누구도 만드셨습니까? 우리도 만드셨죠. 여러분 개개인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가끔씩 옛날에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을 냈어요. 뭐냐면 신은 있다. 신은 있는데 그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 땅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론. 왜? 이 세상을 봤더니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내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만 보더라도 늘 평안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광명을 찾아가지고 막 룰루랄라 아니라고. 선교사님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기꺼이 타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인생을 바친 분들이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선교사님들의 삶은 늘 평안해야죠. 왜? 그들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버렸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의 삶이 진짜 평안해요? 아니요, 더 어려워. 제가 재작년쯤에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나름 강하게 받고 학교 기도모임 운동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제 또래 애들하고 어떤 바람이 들었냐면 야, 서울에 그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예배팀을 한번 세워보자. 헛바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베이스를 조금 할 수 있다 보니까 인도할 수 있느냐, 드럼 칠 수 있느냐, 피아노 칠 수 있느냐, 일렉 칠 수 있느냐, 뭐 싱어 몇 명 모아가지고 그냥 서울에 뭐 매일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매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막 꿈꾸고 막 놀고 교제하고 10대 시절에 미쳤지.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코칭해 주시겠다고 그 일렉 기타 치시는 어떠한 한 형님이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잘 하시는 분인데 막 저희한테 기타도 알려주고 삼겹살도 사주고 막 찜질방 가서 놀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터키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제가 그 소식을 듣기 몇 년 전에 그분이 터키에서 순교를 당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터키에서 순교를 당하셨냐? 그냥 길거리 가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무슬림 무장 강도가 그 형님 집을 급습해서 칼로 난도질해서 돌아가셨대요. 나름 뉴스에도 났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렬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바쳐서 드렸다는 게 과연 진짜 행복한 일만이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그저 나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예배 자리로 세우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우울하던 공황장애 있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해요. 왜요? 여러분 개개인, 저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가치의 진리, 여기서 들을 때는 아멘, 그렇지, 맞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막상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말이 과연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그 말이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내일부터 직장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예 부장님 죄송합니다 막 이런, 맨날 뭐 죄다 사회 초년생들이잖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그거밖에 없잖아. 네, 이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다시 내일 가서 또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해야 되고, 또 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눈을 뜨면 뭐 하고 있지? 내일은 뭐 해야 되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은 진리전쟁의 시대인데, 진리전쟁은 어떠한 소리를 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진리전쟁은 어떠한 소리를 내느냐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 진리전쟁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리를 내느냐, 어떠한 소리를 선택하느냐의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적 세계를 살고 있어요. 아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너머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즉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은 육신의 소리와 생각을 따라가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끊임없이 듣기에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언어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이야기를 더 듣기를 갈망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평소에 어떠한 이야기를 더 듣기를 갈망했을까? 과연 나는 어떠한 소리를 더 듣기를 갈망했는가? 나는 평소에 무엇을 더 선택하기를 원했는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 알아. 그런데 현실의 나의 삶은 이러한 부담감이 있고 저러한 부담감이 있으니 그래도 내 인생 뭔가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끊임없는 이러한 고민들. 어저께 그 청비아라고 청지기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10주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료식 하는 데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사업과 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표를 했어요. 나름 저보고 이제 1청년부 목사라고, 전 뭐 사업에 대해서 사도 모르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그냥 앉아서 듣고 질문을 하래요. 또 그럼 뭐 사실 잘 모르는데 질문을 하래. 그래서 매화 같은 눈으로 듣는 척을 했지. 또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척 해가지고 막, 또 근데 옆에 이창원 목사님, 이총 목사님인데 질문이 날카롭더라고. 내도 질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무엇을 질문할까 막 고민하다가, 근데 듣는 와중에 다 한 6팀이 있고 그 6팀의 본인들의 사업 프로젝트를 다 발표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단순히 저는 이런 사업하고 싶어요, 제 꿈은 이거예요, 이 수준이 아니라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과 전망과, 그리고 한국의 지금 현재 시장과, 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필요한 기초 투자 비용과, 또 몇 년, 3년, 4년 후에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게 되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뭐를 더 포섭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런 친구들 앞에서 특강을 했었다고? 와, 너무 수치스러운데? 나보고 이거를 해보라 그러면 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수준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애들 앞에서 특강을 했다고? 와, 진짜 수치스럽다. 그게 첫 번째 제 내면 안에서 들어왔던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럼 나의 브랜드는 뭐지? 각 사람의 브랜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의 브랜드는 뭘까? 김찬영의 브랜드는 뭘까? 나에게 제자광성교회 커버넌트 청년부 담당 목사라는 그 네임이 빠지게 된다면 김찬영으로서의 브랜드는 과연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좌절했었습니다. 사실 난 뭐 했지 여태까지? 난 뭘 해왔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좌절 가운데 빠지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해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 소울메이트 아내에게 가서 이 마음을 나눴죠.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잔소리 타임. 졸려 죽겠는데 졸 수도 없어. 제발 그만하고 나 이제 씻었으면 좋겠는데 12시까지 잔소리가. 근데 그 잔소리가 다시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교만함이 어쩌면 당신에게 있을 수 있어. 왜냐? 여태까지 당신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인데 여기서의 말해왔던 당신의 브랜드가 없는 것 같다고, 나만의 뭔가 커리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시켜버리는 거야.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남의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목회자로서의 나름의 성공과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리와 또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가장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선물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것에 또한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은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용어들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가치관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우리 가운데 늘 실존하고 우리 가운데 늘 내면 가운데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탄은요, 창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요? 사탄이 어떻게 언어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까요? 사탄은 절대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어를 교묘하게 바꿉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속임수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잘 들으세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리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에 속임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언어들은 사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데, 그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나를 낙담케 하는 그 내면의 소리는요, 사실 진짜가 아니라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면의 확신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창조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창조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러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없으므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이고 우리 가운데 미혹으로 찾아와서 무엇을 바꾸느냐?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어떻다고요?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에서 인간이라는 것만 살짝 바꿔버려서 악하다라는 정의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모두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란 말만 살짝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부자는 악하다, 부모는 악하다, 교사는 악하다, 기득권자들은 악하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창조 질서를 살짝 바꿔버려서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교묘하게 바꿈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거짓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딱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이거는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막 옛날에 이러한 질문도 했었죠. 1 더하기 1은 창문. 뭔지 아세요? 왜 창문? 왜? 가운데 십자가를 그리고 사이드에 1을 넣고 이꼴은 딱 이렇게 붙여버리면 창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그 창문이라고 막.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을 창문이라고 해봅시다. 1 더하기 1은 2인데 창문. 왜 사람들이 창문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까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보세요. 1 더하기 1은 창문이야, 1 더하기 1은 창문이야 라는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져요. 근데 그 던질 때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뭐 개똥파리 같은 소리야 막 이렇게 하는데, 2명이 창문이야, 3명이 창문이야, 4명이 창문이야 하면은 점점 그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의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키워드가 딱 거기서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의심. 의심해봐. 너가 맞다라는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 의심해봐, 의심해봐, 의심해봐. 그러면서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에 1 더하기 1은 창문이야 라고 바꿔버리고, 결국 우리 문화 가운데 1 더하기 1은 더 이상 2가 아니라 창문이라는 시대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미혹과 거짓이 있었어요. 어떠한 미혹과 거짓이 있었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입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교묘하게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헬라 철학이 딱 들어옵니다. 헬라 철학은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상식입니다. 들으세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잊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육신과 영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부활하기는 하는데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영의 부활로 육신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와 결합해서 어떠한 주의를 만들어내냐면, 따라해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식으로 계몽하여 깨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과 육신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내가 육신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해도 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술 마시고 음란하고 뭐 해도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에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게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흘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회처럼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 기독교, 개독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악해 보입니까? 여러분 기준에서도. 뭐 그럴 수 있고 뭐. 좋아요. 뭐 각자의 견해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당히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교를 약간 숨기십니까? 숨길걸? 기독교 말하는 게 어려울걸? 여러분, 왜 오늘날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 막 적고 막 이거밖에 안 돼요 이래서요? 아닐걸요? 예수님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잘못 왜곡되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부담감, 나를 안 좋게 바라볼 것 같은 부담감이 여러분 가운데 크니까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무너지죠? 그럼 뭐와 같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민주주의 말고 사회 현상으로. 아니요, 사회복지가 무너진대요. 기독교가 무너지면 사회복지가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거든. 근데 기독교 이미지는 자기들만 하고 구제활동 안 하고 사회복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프레임 가운데 다 집약돼 있어요. 그 프레임을 누가 집어넣는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가 우리 사회였었는데 보세요. 6.3 선거 이후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길거리에 찬양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찬양하는 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신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SNS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주변에 추천해 줄 만한 교회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단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추천할 만한 교회 알려주세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전쟁 그리고 언어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언어 전쟁을 집어넣음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라는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빼앗아가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교회 다니는 거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막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는 거 막지 않아요. 근데요, 이거 하나는 막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거의 신앙의 근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 잘 믿는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이 영역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는 증거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확립해야지 예수 잘 믿는 걸까요? 무엇을 믿어야지 세상 소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확립해야 될 진짜 진리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부활한다라는 사실. 즉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것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한번 우리 PPT 보여주시겠어요? 부활의 신앙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약속.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그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제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새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내 모든 시야는 바뀌고,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연연하죠. 왜 연연합니까? 왜 이 땅의 가운데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 한 사람보다는 앞서가려고 발버둥 칩니까? 남의 의식도 있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안락함도 있고, 내가 뭔가 조금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갈망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그 갈망, 욕망은 어느 소리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달라요. 너 이 땅의 끝이 아니야.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 사실, 이 소식, 그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의 소망인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사십니까? 이것을 주일에 들을 때는 알아요. 인지해요. 깨달아요. 근데 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면에서 얼마나 그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 소리가 내면에서 얼마나 자동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래,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할지라도 순간적인 기분이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의 사람, 죽음 너머의 삶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던 모든 사실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어. 이 인지를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그 소식을 얼마나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길 죽을 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가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 나가 마음껏 먹고 마시자, 부자, 쾌락적으로 살아. 왜? 부활이 없는데 못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는 거야. 예수 잘 믿으려고 목숨 걸며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소식을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들은,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아들이며 이것들을 인지하며 그 소리를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속인다니까, 끊임없이. 부활? 아 그래, 뭐 있을 수 있지. 부활? 그래, 좋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부활은 나중 죽음 너머의 이유인 거고, 천국 가는 거 죽음 너머의 일인 거고,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너 아니야? 야, 너 힘들잖아, 아프잖아, 저 사람이 너 괴롭히잖아, 야, 너 직장 상사가 너 힘들게 하잖아, 때려쳐, 욕해. 야, 부모님이 너 뭐 얼마나 안다고 너에게 이런 소리를 해. 부모에게 그럴 권리가 있어? 반항해버려. 저주해, 미워해버려. 용서하지 마. 저 앞에서 떠드는 김찬영 목사 너에게 얼마나 상처 줬어?
봐봐, 지금도 너의 상황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떠들잖아. 받아들이지 마. 찬양해도, 기도해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장착되어야 된다고. 내면 속에. 보험신앙하지 마세요. 보험신앙. 여기에 분명히 보험신앙하는 자들이 있어. 예수를 미친 듯이 믿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혹시나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는 다니자. 그런데 적당히 다니자. 그리고 나중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두 갈림길에 섰을 때 그래도 나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예수 믿었고 나 나름 신앙생활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럼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래요. 깨어 있으래요.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고 있으래요. 여러분들 보고 윤택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윤택이라는 조건도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조건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청년의 때에 분명히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다르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왜곡시켜서 결국 무엇을 잊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없는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 즉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듣기에 갈망하셨어요? 무엇을 더 즐겨 들으셨습니까? 이 언어 전쟁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창조주를 모방하는 사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과연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고 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육신의 몸은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육신이 사라졌다고. 그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지, 정, 의, 생각 모든 영역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더 갈망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거절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 머릿속으로 안다고. 유튜브 보면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쇼츠 나오면 말씀이네, 한 5초 듣고 다 아는 내용이네, 쑥. 드라마 쇼츠 나오면은 아는 내용이라도 마저 재밌으니까, 내 자극을 도파민 시키니까. 그리고 자기개발, 인간관계, 수많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네, 목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맨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도대체 뭐세요?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의심이 없는 거, 더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말씀 5장 더 읽는 거, 그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믿음이 강해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진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이 더 살아나는 거.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는 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성령님이 살아나는 거.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왜? 영에 속한 자들이 영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육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안 죽어져 도대체. 안 죽어진다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죽어질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 전자. 내가 죽어야지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시는 분 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여전히 똑같은데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내가 죽어집니다. 뭡니까? 후자예요. 내가 죽어져야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뭘 뜻하냐면 내가 더 큽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인간은 죽어지는 게 한계가 있다고. 완전히 죽어지지 못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내가 온전히 더 죽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더 누르셔야지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세는 그럼 뭐냐면요, 내가 그 죽어짐을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그 죽어짐을요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도 죽어짐에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어져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감사로 나오지 않는다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 찬양이 돼요? 힘들 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면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오늘 나를 또 훈련시키시니 나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나오세요? 엎드림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그러지 못해. 맞잖아요. 힘들면은 주님, 진짜 제 감정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 소리에 괜찮다라는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뻐 받아 먹어요. 왜? 그게 마음 편하잖아. 달달하거든. 달달해. 그 정도만 해도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남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만족해서 안 돼요. 남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찬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사탄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세상의 흐름에 빠지게 되고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분별력이 사라져 나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내가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당연한 줄 압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내는 말씀과 목사님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저 그냥 괜찮다라는 도파민에 빠져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속시다. 그만 속임 당합시다. 다시 기준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나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해주세요. 이 말이 나에게는요, 화살이 되고요, 도려짐이 될 수도 있고요, 찢어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고난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 가운데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기꺼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진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이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오늘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기에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힘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라를 찬양할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그러니 나의 영이 깨어서 그 말씀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부활의 소망을 살아들이게 하는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내가 더 갈망하오니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흐르니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도 부인해버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해도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나의 모든 내면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누르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마음으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내 삶 가운데 운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생각을 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것을 바라고 영에 속하지 않는 영의 것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육신에 속하였던 자입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철저히 돌이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꿀이 되지 않았음을 내 삶에 닿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고백하세요. 또 죽어지세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히 고백하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거기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영을 깨우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더 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더 나오소서, 더 임하소서.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더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바 성령이요, 성령이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누구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사탄에게 속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 사탄의 언어에 속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사탄의 언어에 속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어주소, 더 부어주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까지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함을 잃어버렸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무한한 감사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결코 잘못 오지도 않았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길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그 강력한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말씀만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이 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이켜 주의 얼굴을 더 찾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들을 안위하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내면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양육합.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뉴웨이브 청소년부에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예 수련회가 이번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은평구 팀 수양관에서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스텝을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시간 되시고 일정 되시는 분들 함께 스텝으로 모집하오니 좀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전참을 필수로 하나 혹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한국 선교회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강민영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통일한국 선교회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봉선전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사진에 이제 나오시는 것처럼 사진이 안 나왔네요. 네, 6월 29일에 이제 특별히 저희가 특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지저스 웨이브의 대표님이시고 이제 유명하신 김성욱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일한국 선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 땅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6시 32분이어서 광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모든 새가족 교육 마치시고 오늘 셀로 등반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청년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3살 장윤호라고 하고요. 현재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해주세요. 네, 저희 월음 기도회부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는 21셀부터 44셀이 들어오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들어오실 때 마이크와 화면 잘 켜주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에 풍산역에서 계속해서 노방 전도가 있으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다음 주는 21셀 그리고 28셀입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 부감님께 꼭 사전에 연락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군 선교팀 모집인데요. 저희 다음 주 주일에 군 선교팀과 함께 파주 광탄에 있는 승리교회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주일 10시이고요. 일부 예배 후에 출발하며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규빈 청년 또는 박태환 부장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중보기도팀 모집인데요.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게 활동이 주일 셀 모임 후에 3시 55분부터 4시 10분까지 저희 커버넌트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사역인데요. 문의 및 신청은 김하영 청년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인데요. 저희 진주 여름 선교를 받고 있습니다. 일시는 9월 3일 목요일 그리고 5일 토요일까지 2박 3일인데요. 전도 및 마을잔치 등의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본성전 1층 신청함 또는 신상훈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광고인데요. 금주 토요일에 이제 드디어 믿음의 유산 그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한 거는 저희 오늘 선교 팀원들에게 전달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따가 올라가셔서 믿음의 유산 카드 편지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월음을 화목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40분씩 진행됩니다. 2번 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발 기도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제발 기도하자. 시작. 기도하자. 자,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사회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말씀의 기초로 다시 한번 더 재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부흥이 길 거리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캠퍼스 전 지역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의 진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각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